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저는 이제 청년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8개월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물론 중간에 군대 제대하고 오신 분들은 그것보다 좀 적긴 하지만 보통 이제 길게 보신 분들은 8개월 정도 봤는데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쓴 분들을 볼 때면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교와 나누고 있는 것과 연관될 때, 아니면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정작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가 나눌 때,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굳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서로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 제가 재훈 우리 석이님이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왜 그 용어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왜 듣는지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 근래 굉장히 그 단어를 많이 쓰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단어를 왜 쓰시는 건지. 무슨 단어냐면 견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궁금해서 그래요. 좀 여쭤봐도 될까? 왜 견인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계신지. 견인이라는 말은 용어를 제가 많이 안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견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견인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저분이 가끔가다 저럴 때가 있는데 그냥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넘어가지 말고.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아,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견인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했냐면 저희가 이제 구원을 다시 생각하기라는 부분을 다루는데 사실 이게 견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광활하신데 그 크고 광활하신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나가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논리성 가운데서 놓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다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상이 중요하니까 본의 아니게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없다. 무슨 천국 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인해서 그 사는 것이 결국에는 저 천국까지 연결되는 것이 구원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단어가 바로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참 연약한, 여러분은 참 귀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 아니라 참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부족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감격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지난 20, 30년 동안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사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약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구원의 일상에서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나만 구원하는 어떤 구원의 개별적인 개별성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강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갔다 오셨었기 때문에 지난 7, 8년 동안 아니면 10년 넘게 단기 선교를 많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요? 그동안 얘기를 좀 많이 안 들어봤던 분들 중에 우리 홍세현스 자매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세현 자매님이 지금까지 다녀봤던 그 단기 선교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지, 가장 좋은 선교지로 남은 곳이 뭐 다 그렇겠지만 특별하게 좀 그런 곳이 있다면 좀 한번 어디고 왜 그렇게 남아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왜 질문하냐고 되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 특별했기 때문에 더 기억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정말 좋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배미 사모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단기 선교를 또 많이 보신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배미 사모님께서는 지금까지 다녀보셨던 이제 선교지가 다 이제 좋아하셨겠지만 그 중에서 혹시 기억 남는 한 곳과 어떤 그 목적, 그 왜 그렇게 기억이 남는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우리 구세주를 찾을 수밖에 없겠군요. 우리 김종훈 선생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종훈 쌤 분명히 한 곳을 얘기해 줄 것 같아서 우리 종훈 쌤 한번 다 좋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혹시 기억나는 곳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캄보디아의 프롬프레임을 그 친구들이 할 때 약속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 영화를 듣던 제가 이제 아이유에게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일단 그리하면서 그 말을 못 가다가 이제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06년에 이제 영국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하면서 제가 영국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도시 중에는 영국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두 가지 기억이 남아요.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O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었는데 그 1년에 2번 수련을 해요. 전 세계 이제 처음으로 OM을 통해서 조인해서 선교사로 이제 각지로 파송받는 사람들이 유럽의 독일에 1월에는 독일에 한번 모이고 두 번 이제 8월에는 네덜란드라는 곳에서 모여서 같이 막 2주 동안 막 컨퍼런스를 하면서 수련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수련을 하는데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찬양 혹시 아시죠?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하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 높이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영어로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날은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다양하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인디안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주의 이름 높이면데 이 찬양을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해봅시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어로만 찬양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 찬양을 하는 거야. 반주는 어차피 멜로디는 똑같으니까. 근데 같은 찬양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들, 정말 다양한 색깔, 머리 색깔, 생김새, 모양, 키, 다양한 모습을 섞여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직도 되게 큰 감격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제가 주로 사역했던 것은 뭐였었냐면 무슬림 사역하고 이제 어린이 사역이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제 쌓여야 되는 그때 사역했던 게 뭔지가 나와 있거든요. 뭐였었냐면 이제 무슬림들은 주로 이제 그 길거리에 이제 시티센터라고 얘기하는 그 도심지에다가 책을 이렇게 좌판을 열고 책을 놓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돼 있는 책을 막 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면 이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럼 막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는 제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런 사역들과 또 어린이 사역은 무슨 사역을 했었냐면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영국에는 공립학교들이나 사립학교들 가운데 그런 룰이 있었어요. 무슨 룰이 있었냐면 기독교 국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그 기독교의 절기 예를 들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세 번에 공립학교들이 외부에 있는 단체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에 이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인형극을 하고 마임을 하고 그 마술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지금 윤우백 우리 마술사님이 계신 것처럼 마술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 마술을 보여주면서 그 계절이 뭔가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애들이잖아요. 이 진짜 백인 애들 여러분이 백인을 경험 자주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백인은 크면 참 안 예뻐요.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백인은 어른이 되면 참 안 예뻐요. 근데 애기 때는 진짜 예뻐요. 근데 요만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유치원 되는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이렇게 음악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음악을 틀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애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성경학교로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면 또망또망한 눈을 거기는 이제 에이멘이라고 하죠. 에이멘 막 이러는 거.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요. 참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사는 게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왜 대한민국은 한민족, 왜 단일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한 인종이 없을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아마 우리 단기성교를 다니셔 오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혀 만날 사람이 아니잖아. 만날 수도 없고 교류할 수도 없고 지금도 한 번 만났고 이제 한동안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살면서 만날 일도 없고 교류해볼 필요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지 전혀 생김새가 다르고 완전 코가 꼬똑한 사람 머리가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그런 흑인들 완전 피부가 검은 사람 하얀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여러분 저희가 이거 잠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단기 성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단기 성교를 나가지 못했다면 한 번쯤 나가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짧게 일주일, 2주일 가는 단기 선교만 나갔다 오셨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한 번이라도 들여서 뭐 좋은 쌤이나 아니면 우리 용왕쌤처럼 6개월 또는 1년 정도 한 번쯤 그렇게 길게 나아가 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였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섬긴다. 사실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살면 뭐 예배하면 좋은 일만 가득했을 것 같죠? 아니요.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아요. 아마 종훈쌤이나 용왕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항상 예쁜가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하는 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백인들하고 주로 이제 선교를 나갔던 것도 백인 지역이었고 제가 공부한 것도 캐나다 백인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백인들하고 많이 좀 상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인들이요 되게 겉으로는 나이스하거든요. 근데 속으로 보면 되게 차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데는 되게 물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오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서 같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막 했는데 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 일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모습 보면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백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별은 저희에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만약에 마음 가운데 에이 뭐 일본 사람 봤을 때 에이 저 일본 쪽발이 막 예를 들면 아니면 저 중국 떼놈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장난스럽게 뭐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본은 원수처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을 싫어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어찌됐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가슴이 힘들다라는 그런 걸 경험할 때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인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한 성만찬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는 참 귀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했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즉 우리가 4주 동안 나눴던 구원을 다시 생각하기에 마지막 이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4장 13절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즉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구원을 다시 생각하기에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 갔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성품을 나도 덧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천국 티켓 보장받았네,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나누고 그런 깊은 믿음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맺으셨던 그와 같은 인격적 교제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변화, 성장, 성수, 그리고 지지난주에 썼던 용어를 빌려서 한다면 정화, 조명, 일치, 합일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알아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그걸 모름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변화, 성장,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한다면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아는 것을 따라 우리가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위해서 덧입는 거죠. 그렇게 덧입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공부할 때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잠을 잘 때든 아니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훈련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어떤 면에서는 개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개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즉 이거는 이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한 왜 훈련돼야 하는지, 왜 변화돼야 하는지, 왜 내 옛날 그 굳어져 있었던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덧입히시는 그것을 덧입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거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 가운데 또 그런 걸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너희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주고 싶기도 한데 단단한 식물을 주기에는 너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젖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니 이제는 더 이상 젖을 주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준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 티켓 얻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들이 있었다면 변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고 사람이 된다면 결국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다양해요.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나가 고정된 틀로 하나다,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장로교는 장로교답게 얘기하고요, 선교교는 선교교답게 얘기하고요, 감리교는 감리교답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단이다라고, 주류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뭔가 좀 다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단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천지, 예를 들면 신천지를 얘기할게요. 신천지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내가 이긴 자,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고,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긴 자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승리한 사람, 우리가 이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기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기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용쌤이 열심히 잠을 깨기 위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처럼 저 주무시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도 들으니까. 들려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졸려요. 근데 이렇게 들려요. 뭔가 왕왕왕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맞아, 졸은 줄 알았는데 듣긴 들었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지만 또 말씀을 잠자는 가운데서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잠깐 다른 곳으로 갔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도 세우셨는데, 이 끝이 조금 다른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되게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야. 신천지가 그런 거죠. 근데 신천지에 수없이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되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싶다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빠진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저기 좋은 말씀 가르쳐 주는 데가 있대. 그래서 막 간 거예요. 처음에는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아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잘 대접을 해줘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신천지는 정말 잘 대접을 해준대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야, 여기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야, 막 이러는데, 가다 보니까 헤어날 수 없이 마음이 빠져보니까 거기가 누구였죠? 그 사람 이름이? 이만희 씨가 이긴 자,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성경 공부가 열린다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열린다면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다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광고를 하나 한다면, 여러분 참고로 이제 보신다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장으로부터 3장을 하는데,
이거는 오픈 투 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오시면 됩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또 바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같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더 잘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면 아니면 좀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좀 내셔서 같이 갈라디아서를 좀 공부하면 또 좋지 않을까? 잠깐 막간에 광고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한 거에서도 중요해요. 잘 분별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너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저 길을 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다르고 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다르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지 내가 어떻게 분별하면 살 거냐, 그런 것 가운데서. 그런데 잘 분별해야 잘 살 거 아니야. 한 번뿐인 사람 잘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어. 그럼 어떻게 잘 분별할 것인가? 잘 분별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이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단 한 번의 삶을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잘 분별하여 잘 사는 것. 그것은 무슨 제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명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이 복을 얻고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들이 복을 얻고 그것을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무슨 제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그런 건 없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저렇게 내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된 저분들이 잘 되는 것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초창기 때 사역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거, 밥 먹는 거, 뭐 밥 먹자고 열심히 했던 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은 알고 여러분은 잘 알아야만,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알아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건면하고 잘 분별할 수 있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잘 전달하려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 먹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 그 가운데서 이제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참된 의미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16절로 연결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 위하여 밥을 먹었던 것이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 위하여 교제를 한 것이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달라가고, 때로는 이제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의 때로는 좁은 적도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달라가는 거죠. 그래야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 기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왜 하느냐? 사랑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거는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냐?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은 필연적으로 개별적인 어떤 개인적인 자랑감이 필연적으로 있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공동체 둘 다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 근데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개인을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홀로 살라라고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닮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물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몸 이루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겨서 진실로 참된 것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끔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건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도 저를 돕고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건면해주고 간구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건면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한 것이다 라고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건 무엇이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었어. 나 기분 좋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거.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곧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봉사를 한다. 그것이 과연 구원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게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도와주고 땡! 끝! 안녕! 빠빠이! 이게 아니라 도움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연결되냐면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해를 겪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연말이 되면 불의유토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도와줍니다. 쌀을 날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되게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신 그 참 의미에서 한 일부분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불이유 한번 도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돕는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게 도움이 연결되는 거예요. 형제 또는 자매 또는 가족의 이와 같은 그 연결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어떻게 되냐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해야 하는 것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무슨 하나의 획일적인 어떤 하나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기지 테스트 했었잖아요. 근데 그 기지 테스트 했을 때 제 아내가 얘기했던 핵심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기지들이 있는데 그 기지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이고 그 기지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무슨 하나의 통합된 단 하나라는 기준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히틀러 예를 들어서 나치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그 일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절하게 하는 거 용어를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언어를 없애게 해가지고 오직 너희는 황국 시민이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강압해서 조선인은 일본인과 하나다. 그래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버려서 일본이 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기질, 고유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을 통해서 저는 서로가 도움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얘기를 하나를 더 한다면 우리 조은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은쌤을 지금 처음에 제가 단기 선교를 시작할 때는 단기 선교를 모집할 때 1대1로 했을 때는 제가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가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내가 이 단기 선교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선교 경험이 몇 번은 있지만 제가 단기 선교를 자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1년이라는 걸 기간을 이렇게 가봤지. 그리고 저는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갔지 선교를 직접적으로 조직해서 가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남아시아를 많이 안 가봤어요. 전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나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지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섬긴다고 해도 잘 이끌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불현듯 떠오르는 게 이제 좋은 우리 청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 좋은 청년.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선교를 길게 한번 갔다 와봤지. 그리고 짧은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갔다 와봤지. 동남아시아 많이 나갔다 왔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다 따져봤을 때 저보다 훨 나은 거야. 경험이란 면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면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건면을 해볼까? 그래서 좋은 청년이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겠다는 가운데서 했는데
또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총괄이라는 부분을 맡게 된 겁니다. 뭐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데, 그러니까 종훈쌤은 종훈쌤 나름의 그 정체성이 있고 기질이 있고 또한 특성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질이 있고 특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만약 유럽으로 간다 하면 저는 제가 유럽으로 가는 거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유럽은 제가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근데 동남아시아는 못해요. 안 해봤거든.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좌충우돌하면서 할 거냐? 아닌데요? 좌충우돌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좋은 기회, 정말 모든 젊은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려고 하는 이 좋은 당일선교를 좌충우돌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이미 훈련이 돼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 단순히 종훈쌤의 예만은 든 거지, 그래서 종훈쌤이 뭐 우리보다 제일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의 핵심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각자의 기질과 정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리더가 되고, 어떤 일에는 누군가가 리더가 되고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일에는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저 다른 일에는 리더가 됐던 사람이 팔로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섬겨서 유기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누가 누구 보고 너는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각자의 모습과 기질과 정체성과 경험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 돼서 그렇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결국 뭐냐?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다른 곳에 나가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크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 공동체만 크기 위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큰 사람들이, 여기서 성숙한 사람들이 또한 나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거기에서 또한 사랑으로 섬겨서 거기가 또 하나님의 복을 얻게끔 하는, 이러한 같은 유기적인 역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와 같은 구원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주제가 뭐냐면 자유, 교회,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자유가 뺏기는 거구나, 내 어떤 개인의 그런 개성이 사라지는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개성만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의 개별성만 중요하다고 해서 공동체성이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개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개성과 공동체의 이 묘하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서 무너질 수 있는 이 밸런스를 끊임없이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드신 교회 공동체, 이 개별성, 개성과 공동체성을 끊임없이 이것을 두 가지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6주 동안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좀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6장 전부를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만 일단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교회가 진짜 뭔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싸운 게 뭐였는지,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그것은 무엇인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자유하게 됐으나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 안에서 섬기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구원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가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기를 나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